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을 정죄하시며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고발하는 예수가 자기 임의대로 자신들을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가 뭔데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상태를 고발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자,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 자체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최종적인 요체라고 여겼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율법에 소망을 두고 정작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너희들이 부정하고 부패한 너희들이 구원할 자가 예수야라고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그것이 율법을 준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밝힙니다. 즉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의지를 깨닫게 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향하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씩 찬찬히 볼게요. 자, 행위 언약으로 이해되는 율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 15주가량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후 설교를 우리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함축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 세 절이요. 우리가 15주 동안 봤던 이 내용을 함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위 언약으로 이해되는 율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 안에서 온 인류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됨을 말해요. 이게 율법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을 거라고 위협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이 행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즉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지키는 것.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항목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킬 때 구원이요. 단 한때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다 왁스처럼 녹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로 행사되도록 하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율법을 어길 시에는 10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언약이 없어도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행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그 마음 본성 자체에 새겨놓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올진 원래의 가장 기본적인 의, 그러나 가장 완전한 의, 그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의를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에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거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본성과 의지를 매우 강한 의지로 거슬러야 할 정도였어요. 문제는 첫 아담이 매우 강한 의지로 자신이 가진 거룩한 본성을 거슬러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매우 적극적이면서 강한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담의 타락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들을 비참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책, 이 언약을 깰 시에 정령 죽을 거라고 하는 아담이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이 그에 뒤따르는 모든 인류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타날 모든 인류들과 함께 언약했어요. 그 대표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시 그에 뒤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이 마치 아담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아담이 타락할 시에 모든 뒤따르는 후손들이 타락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이 논리예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떨어진 겁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두 가지 피해를 입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들의 습관과 본성이 온갖 악함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치우쳐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뜻에 복종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오직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에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와 지금의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 경건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파괴했어요. 그리고 피조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 또한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언약을 아담이 다시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안 돼요. 일단 한 번 깨진 행위 언약은 다시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이게 불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질문자들처럼 행위 언약을 다시 맺는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충족시킬 능력이 없어요. 순종을 들을 능력,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정서도 엉망진창이 되었고 선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지은 죄책과 또 앞으로 완전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충족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의 인간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뭐요?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 하지도 않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완전히 상실하고 오직 나의 뜻만을 복종하고 나의 유익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만 남아있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동상이 어떤 의지도 없죠. 죽어있는 동상은 어떤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해도 어떠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주일날 교회를 따박따박 갔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아무리 말하고 또 말했어도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말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것에 전율하고 그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지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으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무한한 심판을 받는 길뿐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아담이 본래 하나님께 받은 선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에게 남은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오만방자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직장 상사 앞에서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큰 유익 앞에서는 자기를 완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오만방자함으로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그의 후손 중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을 가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 다시 행위 언약을 맺는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해야 죽지 않고 사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고 할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끝도 없는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도 말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 말한 겁니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인 삶 있잖아요. 야, 저 인간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를 통한 구원은 응례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때도 0.1초 단 한 때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그 율법의 요구를 한 가지 항목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의 착한 도덕적인 삶도 소용없고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회에 와서 연락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1도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1도 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율법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즉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구원을 바라고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충성봉사를 할 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교지 가서 피땀 흘리면서 돈 다 들여받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복음 전할 때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화 감동 받으셔서 내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의를 조금이라도 전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저주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특히 종교적인 모든 열심들.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니까는 철저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겨우 살 수 있는데 이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힘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 아래, 정령 죽을 거라는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아담이 죄에 빠진 직후 하나님은 한 산의 아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딜리버리한 그 마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머리를 분쇄해 버릴 거야. 한 산의 아이가 나타날 텐데 너의 머리를 분쇄해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의 머리를 분쇄할 산의 아이를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시 아담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산의 아이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 성경 밖의 모든 역사는 이 산의 아이를 위한 역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 산의 아이 한 명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산의 아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산의 아이 한 명에 대한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오직 이분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식 새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될 게 바로 이 자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산의 아이를 이 아이가 품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소종의, 내가 바라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가져야 될 이 영원한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아담이 죄를 딱 범할 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주구장창 이어졌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과 이삭에게도 그의 출애굽 사건이 이르기까지 한 산의 아이를 향해서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더 뚜렷해졌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이 뭐예요?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또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 직전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이 수많은 약속들, 성경 역사에서 펼쳐지는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나오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경건한 족장들은 약속의 자손이신 약속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고 바라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사내 아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온전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바랬어요. 아담 이후로도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들만 이것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과 사건들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서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와 임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세요. 이 시내산 율법은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을 향한 요구였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하세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어느 정도 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복종함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율법을 따르거나 어느 정도 종교적 행위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끌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결핍되고 결여된 것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맞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복종하고 모든 것을 당해서 하나의 규약도 어기지 않는 채 모든 것을 올인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류가. 거듭나고 회심한 자도 불가능해요. 이것을 철저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첫 아담과 맺었고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명령한 모든 것에 이스라엘이 순종해 자기 백성이 되면 그들에게 생명과 행복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분명히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율법을 다시 주셨다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교만한 나머지 거짓 평안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참된 상태, 영적인 현실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 사건이 이르기 전까지 그 모든 인류들은 뭘 구했어요? 한 사내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타락했고 부패했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내 아이를 두고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거 하나만 붙잡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애굽에서 4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죄의 상태와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죄와 사망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혜 언약 대신 예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죄의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할 수도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를 깨닫고 민망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부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간절히 부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뻔해요. 뭡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겁니다. 정말 율법의 요구에서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시 율법이라는 행위 언약을 다시 언급한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상태를 좀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지구한 하나님의 뜻이 딱 밝혀진 거예요. 그 지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입을 딱 벌어지면서 우와, 하나님 나의 부패한 상태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로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사내 아이를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또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락 이후로는 사람이 율법을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결코 구원을 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내 아이를 두고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행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말입니다. 정말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성과 무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도망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폭로하는 나의 죄를 밝히 알고 그 폭로된 죄의 모습을 품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예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찬미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양심을 깨우시며 자신의 무능력을 확신시켜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도망쳐 나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빠르게 깨달았으면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율법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부패와 죄담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또 말했잖아요. 성경 역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따를 수 없다. 따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과 파멸 아래에 있다. 그러니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피하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또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한 것을 진리로 묻고 그것을 집착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설정한 신앙,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신앙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꼴입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또한 장난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행위나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행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해서 지워진 게 아니고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입니다. 진짜 이 행위 언약을 충족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율법의 항목들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칼빈의 말처럼 율법을 올곧게 순종하며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였어요. 즉 타락한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 그 아들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사내 아이가 이룬 의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획득함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충족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이 없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게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공짜로 획득함으로 나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그래 김영채 너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충족했구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다. 그 결과 첫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드워드 피셔의 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게도 자기 능력을 확신하다 못해 미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에드워드 피셔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주님 명령한 거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신의 산에서 천둥 나팔 소리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라고 하자, 중보자 없이 오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모세 또한 떨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매우 선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게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까지 했어요. 3일 동안 성결 의식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모세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 기슭에 섰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산에
불이 붙어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끔찍한 어둠 가운데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울리고 나팔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공의 앞에 3일 동안 스스로 정결의식을 다 했던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그전처럼 더 이상 우리가 당신의 모든 율법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소.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부정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가 성결의식을 3일 동안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는 그 죄성의 폭로담으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뭘 구해요? 중보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신의 산 행위언약을 통해서조차도 모든 율법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인이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 열심 결코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과격한 헌신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획득하고 요것으로 나를 가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약속하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했다. 성경 전체의 엑기스다. 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했어요.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아갈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노래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시덥지 않게 될 거예요. 어느 한순간은 불타오르다가도 좀 시간이 경과되면 싹 사그러들게 될 겁니다. 열렬함도 없게 될 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쁨도 없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천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율법주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지겹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소정의 대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좋아해요. 우리의 행위를 고양시키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해도 지겹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믿음, 예수, 구원, 죄, 회심, 거듭남 성령의 역사 이거를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얼마 말하지 않는데도 또 그 얘기하냐 지겹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행위 언약, 이 율법 너희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소정의 목적을 성취할 거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시키는 이 메시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겹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은혜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왜 율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할까요? 그래서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절망하고 왜 남을 정죄할까요? 그것은 사람 모두가 본성상 이 율법, 행위 언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문제로 하나님께 영생과 복을 받았다는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 거듭난 사람도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때로는 당당하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결여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조 때 행위 언약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상 율법주의 행위 언약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본성상 자신의 타락한 본성, 자신의 부패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성상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율법에 주신 의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본성상. 율법을 주면 그 자꾸 지키는 것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예수를 간절히 믿고 또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없고 내가 요새 성경을 못 읽어요.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따구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그걸 요구한대요.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본성상 이 은혜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율법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후반부예요.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일부 그 당시죠. 그 일부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죄 용서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세요.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모세를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즉 모세가 말하는 중보자 바로 나 예수를 믿었을 거야 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뭡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그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충족시킨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을 임명하시고 아들은 자원에서 자신을 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임무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대신에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한 것이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 두 가지 사안을 해결한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사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책을 해결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형벌을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 이제 죄 없다라고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한 그 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대신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은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지불한 죄삼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야, 너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아담보다 더 뛰어난 의, 완벽한 순종을 하신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창세기에서 말한 산의 아이고 아브라함과 십계명을 통해 증거한 유일한 중보자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공로를 공짜로 획득을 하여 받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아담과 아브라함과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의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이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타락한 존재구나. 나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향하는 의지뿐이구나. 완전히 망가지고 일그러졌구나. 내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내 앞에는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들바들 떨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그 예수를 갈망하고 부여잡은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맞잖아요. 어떤 제한적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정말 허접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그 예수 때문에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통으로 드리기를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을 개혁하길 바라요.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회심해야 되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행위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이 신자들에게 싹 지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 행위 언약은 그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추구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달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행위 언약,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실패 속에서도 복종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이 실현되기를 분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